한편으로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적 배경은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스바냐는 왕손, 왕의 혈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시야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 아주 종교개혁을 단행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그렇지만 39살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9살, 그러니까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여튼 너무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에서 주전 609년 이렇게 31년 동안 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 1장에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마림, 그 우상의 제사장들 이름까지 다 있는, 그리고 1장 5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감을 모압 암몬 신인데 그런 우상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해, 달, 1월 성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도 섬기고 또 말감도 섬기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 1장 8절에 보면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의 옷을 입어서, 즉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거죠. 강포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러면서 이제 항상 심판과 구원 이걸 같이 말씀하는데 2장에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요엘서도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오늘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변 나라들 블레셋 또 아수르 이런 사람들 주변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3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8절도 우리가 읽은 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정말 의의 성읍이고 거룩한 성읍이고 믿음과 사랑의 성읍,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패역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더러워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영적 음행, 그 다음에 육신의 음행 같이 가는 겁니다. 영이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육신은 말할 것 없이 더 타락해지는 거고, 그리고 강포 가득해서 약자들을 짓밟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이리떼와 같은, 사자와 같은 탐욕에 물들어서 먹잇감을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치우듯이, 갈기갈기 찢어 발기듯이 그렇게 탐욕에 젖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모습들. 2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명령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에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은 위로도 받고, 권면의 말씀은 권면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찔림 당할 건 찔림 당하고 힘을 얻고, 이 생명인데 이건 감각이 무뎌져서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복된 말씀을 전해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심판의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주셔도 거기서 아이고 어찌할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문둥병 걸려 가지고 다 이게 기능이 상실되어서 죄악이,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겠어요? 헛된 우상 의지합니다. 세상 나라, 또 권세, 물질, 세상 지식,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의지하겠죠.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는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아까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그 몸은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지만,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 안 나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받지도 않고 책망도 안 받습니다.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탐욕에 물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욕심에 물들어가지고요,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다. 경솔하다라는 것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아니하고, 또 간사하다라는 건 신의가 없다. 믿을 수 없잖아요. 배반하고. 이 선지자들의 모습.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범했다라는 건 허물어뜨린다. 고의적으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짓는 경우나, 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경우,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건 아예 그냥 고의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짓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해서, 백성들까지 다, 이게 구약 교회의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이제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마 이것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기 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므낫세, 또 아몬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왔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죽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금방 다시 타락해버리는데 너무 빠르게 타락합니다. 다시 마치 그냥 잡아당긴 용수철이 원위치되듯이 그렇게 원위치돼버려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렇게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유다 바벨론 침략을 받기 전에
타락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마치 아침마다 해가 뜨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둠이 죄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햇빛,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비춰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마치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이 죄를 심판하고 어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마치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들, 죄를 짓는 것이 수치스러운 건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날도 비슷할 겁니다. 뭐가 부끄러운가? 가난한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뭐 좋은 건 아닐지라도 가난한 것은 자기가 성실하게, 오늘 본문에도 구약에 이런 개념이 많이 사실은 나옵니다만, 가난한 자들, 그 약한 자들, 그런 자들, 그게 성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또 말씀대로 땀 흘려서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수고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저거 속이고 빼앗고 그냥 같이 혈과 욕으로, 물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도 타락해가지고 당신 재판장도 타락하고 다 한 통 속에 돌아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 핍박이 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앗기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타협하면, 굴복하면, 믿음을 버리면, 또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또 같이 행하면 나름대로 좀 물질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얻으면서 누릴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과 양심을 지켜야 돼. 또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시대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날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려면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맞게 하려면 그게 제약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그런 걸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려고, 죄 짓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데 그것은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고 부끄러운 건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먹여도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거 돈만 좀 더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수치스러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낫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찌됐든 자기들이 교회를 미워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라면서 이런 말이 뭐예요? 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런 직분자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뻔뻔해가지고. 그거 뭐 어때서? 요즘 뭐 다 그렇게 하면서 믿는 거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요즘 다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봐. 목사님도 그럴걸?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그랬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건 대단한 잘못이고 그건 부끄러움. 그래야 회개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망대도 황무하고 그 거리도 다 피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물론 여러 나라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가나안 땅만 봐도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7 족속들, 아주 강대한 나라들, 강한 군대요,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9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의로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정직함이 아니야. 이 민족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악이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 시대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아서 망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은 그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교훈을 받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자기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그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겁니다. 어디든 누구든 너희도 악이 차면 망하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이 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야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특히 이 소선지저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 동원된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심판하신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하는. 왜 그러실까? 계속해서 그거 들어야 돼요. 안 돼요.
계속 들어도 안 돼, 사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교훈을 받았어야지. 망한다는 거, 생생하게. 그들이 그렇게 죄악이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야죠. 그래서 7절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일정 부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지시켜 주시면서 바벨론의 나무맹해 정도 매면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고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회복시켜 줄 건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쇠멍에를 매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이제 기다리라는 거지.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거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쁨으로, 그 영광의 주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심판의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심판의 주님. 그거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참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구약의 교회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그러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원과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와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 천년왕국도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열방, 세계 모든 나라, 만국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해서 그 죄를 다 씻어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그 죄가 깨끗하게 씻임받아서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신약시대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도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나 깨끗한 마음이 깨끗게 되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해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선한 말로, 유익한 말로 우리가 언제나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일심 같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사실 이게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에 맞는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게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각자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성도는 손가락이 따로 딱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몸을 위하는, 교회를 위하는, 머리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목표도 같아요. 생각하는, 추구하는 목표도 같습니다. 가는 길도 같아요. 그게 다 성도가 같은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비록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제 완성될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한 마음으로 섬기겠죠. 거기에 참된, 정말 완벽한 그런 참된 생명, 참된 평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서 건너편에서 먼 곳에 세계 땅끝에서부터라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내가 흩은 자의 딸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돌아온 거 1차적인 거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그런 성취는 그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죄악을 또 죄인들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참 성도들 모인 그날에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범죄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다시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자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말씀드렸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참 믿음으로 살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참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다시는 행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항상 언제나 그렇게 성결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 형벌
다 용서받았습니다. 원수 이제 다 하나님 쫓아내셨고 심판하셨고 다시는 뭐 두렵게 할 일도 없고 두려움 당할 일도 없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스바냐서만 보더라도 앞에 1장, 2장, 3장, 8절까지 물론 중간에 2장에 그런 블레셋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1장이나 여기 3장 1절로 8절은 유다 백성들 즉 교회의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패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요? 남은 자들 또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물론 이건 선택받은 이방인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누리는 그런 기쁨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상교회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처럼 교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부패해서 그 부패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죄악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 그들이 거기서 건진받고 돌아오고 또 열국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진짜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이제는 뭐 거기는 어떤 악인도 함께 할 수 없는 물론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단 나아가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영광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부패해져가는 그런 유다 말기의 그 죄악된 모습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교회가 부패해져 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 부패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한편으로는 참성도에게는 정금 같은 그런 연단의 기회이지만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거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의 징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정결케 해야 돼요.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 멸망하고 거기에 진짜 남은 자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쓰면서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시대는 곤고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런 참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 지키는 성도, 물론 참 성도들. 그게 돼야 된다. 그래야 이런 영광의 구원,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고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크기도 우리가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속에 담겨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봐야 아마 알 것입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다 알 수 없는데 참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왕권을 가지고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 존귀한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완전히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뭐 있든 없든 고난이 오든 어떠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훨씬 풍성한 엄청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형벌을 제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거기 가면 어쩔 뻔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거기 17절에 16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고 그럴 일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부지런히 중단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데요,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참 이게 기이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바른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사랑을 표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잠잠하게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그래서 잠잠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신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말하자면 누리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스스로가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계시는 것 같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랑에 너무 만족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이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 성도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시면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수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일체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이렇게 겪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지못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시면서 안식을 평강을 누리실 만큼, 물론 하나님 자신이 그 자체로 완전한 안식이고 평강의 세계지만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정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참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그냥 구원만 해주셔도,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좀 많이 도와줬다,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런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노래를 막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힘을 써야 되고,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범사에 말 안 하면 할 때도 하나님 기쁘시게, 백성답게 성도답게 말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행심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좀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필요하면 그건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건 주시고자 하시면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게 유익하다고 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좀 많이 이건 묵상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기쁨의 노래, 그만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기이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거기에 다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교단,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의 유대나 또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에 타락했던 모습들이 또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이제 말세지 말에 교회도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한 참 교회는 건진받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 온전히 만족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 다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